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들어갈 차례죠.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있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작품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의 궁전은 다윗 때는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13년간 자기의 궁전을 지었잖아요. 13년 동안 자기의 궁전을 지었으니까 다윗의 궁전보다 좋게 지었을까요? 나쁘게 지었을까요? 훨씬 더 좋게 지었겠죠. 그러니까 13년간 궁전을 지은 것만 봐도 아무래도 전보다는 좋게 짓지 않았겠나,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시편 안에서 딱히 솔로몬의 시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요. 후세에 건축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게 솔로몬의 시가 아닐까, 이런 누군가 짐작을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괄호 안의 표제는 사실 그때 시를 지을 때 표제가 붙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런 표제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검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제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쓸 때 당시에 표제가 붙은 것이 아니라 한참 훗날에 표제가 붙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하룻길 안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77절, 6월절, 초막절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얼굴을 뵈러 와야 돼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룻길이라고 하면은 한 80리 정도, 정확하게 환산하면은 한 31km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룻길을 넘어서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런 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죠? 예배를 자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서 나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 위 그룹들의 두 날개가 만나는 그곳에 앉아 계시겠다고, 보좌를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팔방 수많은 세계 열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죠. 근데 그 사방팔방의 각 성문들 있잖아요. 총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문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면 당시의 기록으로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운집을 했대요. 절기마다. 원래 거주민들은 10만 명 정도 사는데 마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작은 그 지역에 막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니까 말 그대로 그냥 막 장날 시장판 같다 표현하면 좋을까요? 누군가가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 사고도 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는 수도 있을 거예요. 질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책임을 맡았어요. 성문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맞냐?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모이시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제가 안내할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성가대를 맡은 사람들이 인솔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내하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못하러 왔는지 기억해야 된다. 목적성,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러 왔지 않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다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인솔되어져서 성전까지 인도되어지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현재처럼 사회 보장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두고 온 가정이 내가 집 그냥 두고 왔는데 오늘처럼 시건장치가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치안이 좋아서 뭐 이 경찰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설 경비업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믿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냥 누군가가 우리가 없는 틈에 집 그냥 나무 문짝 그냥 한 발로 한번 뻥 차고 들어와서 소중한 가재도구들 다 그냥 챙겨가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이 여행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 땅 끝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까지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두고 온 가정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두고 온 산업, 뭐 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 여행을 통해서 어쩌면 두고 온 가정과 산업이 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에 한 번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솔직히 두고 가는 가정과 산업도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두고 가는 가정과 산업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레위기에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신명기에 또 약속이 있는데 그런 약속들을 되짚어주면서 그 내용이 노래가 돼가지고 첫 번째는 두고 온 집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 집은 개인적인 것이고 성은 공동체 또는 도시나 하나의 나라 방어범위 아니겠어요? 개인의 집도 공동체나 한 도시의 성읍도 나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죠. 뭐 6.25 사변,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군인이 없었어요. 군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전쟁이 터지고 얼마나 무고한 국민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주신 전쟁 또 하니까 하나님 왜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저질러 놓고서 핑계를 누구한테 대냐면 매사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들이 실수해 놓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요. 아담이 너 왜 선악과 따먹냐? 내가 따먹지 말라 그랬잖냐 그랬더니 뭐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는 거예요. 죄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잘 되지 않아요.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아들들 그냥 그 아들들 속에서 누구만 편애합니까? 요셉만 그냥 채색 옷을 입히고 이뻐라 그냥 막 계속 안고 싸돌고 나니까 감싸 안고 있으니까 형들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시샘 끝에 그를 마른 웅덩이에 버렸다 건져서 또 상인에게 팔고 그래서 그 고난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산채로 음부에 끌려 내려가는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애초에 아버지께서 그냥 편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시고 다른 형제들과 요셉을 갖다 특별히 그 차별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만약에 가정을 이루면 최소한 형제들 내가 낳은 자녀들 편애하지 않겠다. 정말 아버지와 다르게 진짜 화목한 가정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유다가요 집을 나가버려요. 이 아버지 밑에서 그냥 어느 날 훅 떠나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멋진 가정을 그 지역의 촌장의 딸을 구해가지고 장가를 가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을 낳아요. 낳는데 엘과 오난 낳죠.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딸랑 남아가지고 참 그래서 나갔던 목적은 나는 아버지같이 편애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겠다고 나가서 독립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뭐 중간에 뭐 이야기들은 창세기에서 이미 했으니까 결론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에게 자기 씨 담아가지고 창피해서
동네 개망신 당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다시 야곱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후에 유다가 좀 달라져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해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러지 말자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듬는 입장에 서는 것이 유다의 그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그래야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번다고 뭐 죽을 때까지 쓸 것이 잘 쟁여져 있다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은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관한 얘기거든요. 좋은 나라, 좋은 사업, 든든한 자리가 보장되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육해공군 정말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어서 지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모든 국제 정세와 환경이 잘 맞아야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으로는 될 수 없어요. 인력으로 될 수 있었다면 이 나라에 478개의 크고 작은 전쟁이 왜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맞은 전쟁이 478개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역사학자 대답하기를 크고 작은 전쟁들이 478개나 있었다고. 파수꾼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거 아니죠. 육해공군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대로 자신의 자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고 정치권도 사회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나라를 안위해야 맞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나라의 시황제가 북쪽의 오랑캐가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했던 것이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그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사를 당하다가 죽어갔습니까? 어쨌든 그것이 효과가 있었어야 될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난리나 되는 장성이 진나라의 안위를 보장해 주었나요? 지금 진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못했죠. 정작 자기 목숨을 노린 사람은 성 바깥에 저 북쪽의 오랑캐가 아니라 성 안에 있었던 최측근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리나 되는 성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갑옷을 입은들 갑옷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 세상에 악한 그 세력이 존재하는 한 사실 구국 강병책을 써야 되는 것은 맞아요. 강한 군대가 필요하죠. 강한 무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굳이 그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좋으면요 공격을 안 하거든요. 전쟁의 억지력이 생겨요. 그래서 강한 군대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국경을 넘어온 외적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그 국가 내부적으로 내전에 의해서 죽은 내부자들에 의해서 죽은 죽음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요. 수치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내부적으로 내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외적을 다 잘 단속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상으로 국가 내부의 화평을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국민 교육이 잘 돼서 정치인들 잘 뽑아놓고 자기 역할 잘 하는지 시시각각 감시도 하고, 그죠? 정치 잘 하도록 견제하고 성숙한 쓴소리 잘 해줘야 돼요. 그와 병행해서 외부의 적도 잘 막아내야 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지만 솔로몬의 때처럼 전쟁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쟁에서 늘 이기는 다윗이요 피해 목마름이에요. 백전백승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다윗이요 마지막에는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소원이 뭐냐? 나는 너 때에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강렬한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주는데 샬롬, 평화라고 하는 말에서 도출해서 솔로몬, 샬로모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잖아요.
우리 이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작은 인간의 정치력으로는 어려워요. 우리가 의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참평화가 가능하거든요. 참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참평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평화죠. 그래서 성경은 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참 평화의 주인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 단속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새가 뭐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죠. 새들이요. 그지 않겠어요? 요즘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어쩌겠어요? 지 마음인데. 근데 최소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간혹 떠오르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 안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막 섬뜩할 정도로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은 그 마음을 단속하지 않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금도 맹공격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죄성에 기울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상한 마음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이것을 도발하고 이 마음을 증폭시키는, 악한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매일 매순간 매시 매초마다 마음을 두들겨 대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길과 그 도에서 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 도발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죠. 사실 갑옷을 입은 장수는 적들이 공격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적들이 공격할 것을 알았으니까 만반의 대비를 한 거죠. 그러니 아주 튼튼한 갑옷으로 둘러 입었으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원래 적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흔들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갑옷 안에 있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와 부모가 갑옷 안에서 나를 살살 긁어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리 욕을 해도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성 안에 나의 사랑하는 첫사랑 미갈이 그 한마디 비아냥거리니까 다윗이 무너져 내려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잘 지어서 대문 튼튼하게 만들고 방범창도 견고하게 박아놓고 경비업체 동원해가지고 CCTV 달고 별의별 방범 장치를 다 했다 해도 집 안에 강도가 들어와 있으면 끝난 거죠. 다 했는데 집 안에 강도가 있어요. 그 많은 장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오히려 그 많은 장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들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면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의 방 안에 영혼이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 마음을 견고한 성처럼 매일 잘 방비하고 잘 점검하고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노력, 모든 성과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개인의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들 그 가정을 지킬 때 왕의 마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선지자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가정들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서 왕은 어때요? 왕은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칼을 들고 먼저 앞서 나가서 함께 싸우죠. 그 왕의 국경을 지키잖아요. 왕은, 그죠? 안전, 가정의 안전.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거룩함을 담당하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는 그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 엄미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좋은 시절에는 없어요.
정말로 순종하지 않는 시절에 선지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 선지자는요, 가정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자녀가 엇나가는 길로 걸어갈 때, 그럴 때 아버지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잘 하셔서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셔야 돼요. 지금 당장 북한이 밀고 내려와도 우리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지옥 가요, 못 가요? 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뭐 전쟁이 난다 해도 지옥 갈 리는 없어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100% 지옥 가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내 가정 안에 악한 귀신들이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귀신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7배나 똑똑해요. 천사였던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오염됐잖아요. 우리 천사만큼이나 똑똑하고 영적인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낙원하면서 그 낙원을 상실하면서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가 뇌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몇 프로나 쓴대요? 예?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 한 3, 4% 쓰나? 많이 쓴 사람이 6%, 7%밖에 못 썼다면서요? 그런데도 지금 세상이 어때요? 막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우주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떴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 6%도 안 되는 두뇌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100%가 활용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개척하면서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주를 가꿀 것 같아요.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날에 별들을 가꾸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주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지구 안에서만 사람이 살게 하셨겠어요? 여기는 못자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못자리고 후에 우리의 부활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저까지 가려면은요 목사님 아이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몇 광년을 가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문을 열고 나가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곳에 계셨다가 저곳에 계셨죠. 저곳에 계셨다가 이곳에 계셨고요. 부활한 우리의 부활체는 그것 우리의 지금의 상식과 개념을 깨뜨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그 육체를 꿈꾸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영역을 초월해서 우리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깃들게 만드는 수많은 별들을 아름답게 가꾸게 될 거라고 여겨요. 그때 어떤 분은 별을 10개 가꾸게 될 거고 어떤 분은 별을 100개 가꾸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놀러 가면 박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별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예. 참 아름다운 날들이 될 거예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말입니다. 이 도발하는데 그 생각과 의도가 꼭 내 생각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귀신은 똑똑하거든요. 한때 천사였던 귀신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수여하셨던 그 지혜와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생각의 가지를 교묘하게 속여서 악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귀신의 미묘한 역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밝게 깨어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사탄이 도발하는구나. 영적으로 나를 갖다가 시험하는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면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죠? 아무리 제정신의 정상적인 사람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연고대 나왔다고 여러분 일명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교 나와 거기 이단 없어요? 아무리 지성으로는 뛰어난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 유치원 아이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책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지금 자꾸만 총회에서 이단에 대한 교육을 하라 그래가지고 사이판이라고 그래갖고 사이비 이단 이 판치는 세상이다. 사이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단톡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그거를 함께 시청하실 거예요. 세 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 이단의 뿌리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파생시켰고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인지, 그 이단들이 자기는 늘 새롭다고 하는데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갖다가 재탕해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수많은 역사 속에 이단과 사이비들의 역사를 보면 이 안에 그 각각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누구겠어요? 악한 사단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페이크 전략. 허리를 꺾인 사단은요, 더 이상 말과 혀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은 말과 혀로 속이는 것밖에는 못해요. 강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이 속이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준수할 때 깨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유명한 대학에는 못 가도 좋아요. 좋은 직장 못 들어가도 좋고 성경 통해서 하나님 알고 인간 실존 알고 악한 영들의 정체와 역할을 알아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못 살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면 다 잃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비록 텃밭에서 가꾸어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영생으로 이어진 길은 꼭 알아야 돼요. 그 영생으로 이어진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경건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점수 걱정하는 것도 맞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잘 공부하고 좋은 상급학교 진학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보다 앞서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어느 날 수학여행 간다고 갔던 우리 아들, 딸들이 단체로 돌아오질 않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 지구 위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괜찮을 거라고 아니하다가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아플지 모르는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다 보험 들잖아요. 그런 건 아주 착실하게 보험 들면서 어렵지만 계속해서 박봉 속에서도 쪼개갖고 보험금 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 생명의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전혀 안 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부모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자리에만 나오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상식적으로 건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 삐딱하게 자라는지 바르게 자라는지, 그거 누구 핑계댈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잘못 만나서, 여러분 선생님 잘못 만났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잘 다루어 주면요, 케어해 주면은 충분히 바로 잡혀요. 신경 쓰지 못해서 그래요. 그 자녀들에 관한 한 남 탓하지 마시고 부모님으로서 자녀의 의무, 자녀를 향한 의무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요. 저 연고대, 서울대 이런 데 보내려고 막 고액과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위해서 이 아이가 참된 구원을 그 안에 영적으로 그 마음에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요. 내 자녀에게 성경책은 있어요? 교회 생활은 아주 차분하게 잘하는지, 학원 땡땡이 치면 막 난리 치는데 교회 몇 주 빠져도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일찍 일어나서 일과 시작하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옳은 방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아침밥 못 먹고 허겁지겁 열심히 뛰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아니 서울에서 북한 가려고 그냥 막 열심히 뛰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더 빠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맞습니까? 방향이죠. 허겁지겁 열심히 뛰는 만큼 서러워져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 너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아니 나는 주님 위한다고 여태까지 열심히 뛰었는데요. 아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아주 잠도 안 자고 성실하게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뛰는 만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니까요. 열정보다 앞선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설정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면요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열심히 뛰는 만큼 서러워지고 열심히 허무해지고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결국엔 나오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근본적인 성경의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갱신하느라고 아마 그 광야에서의 기억이 모질게도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기록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면면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마음이 편하니까 잠이 오죠. 마음 불편하면 잠이 안 와요. 이런 수고 끝에 오는 잠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이죠. 꿀잠이란 꿀잠. 허무한 마음에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그런 거 없죠. 잘 때 자야 돼요. 평균 한 7시간, 8시간 잠은 의무적으로 주무셔야 돼요. 이건 권리이자 의무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 7, 8시간 꼭 주무셔야 돼요. 현대사회가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권장하는 밤문화가 많잖아요. 옳은 문화 아닙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아니에요.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문화 거절하셔야 돼요. 밤에 하는 생각이 별로 건전한 생각, 건설적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밤에 했던 생각 푹 자고 낮에 생각하면 안 할 생각들을 밤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층별 그 쇼핑 구매 풍속도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쇼핑, 충동 구매, 홈쇼핑 이런 거 통계 보니까 대부분 잠들기 전에 구매를 해요. 막 녹초가 된 상태에서 열정을 100만큼 주셨는데 보는 열정도 듣는 열정도 하여튼 뭔가 생각하는 열정도 100만큼 다 써버리고 현대인들은 120, 150, 200, 300 막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진이 빠져서 녹초가 됐는데 잠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허무하고 헛된 것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잠깐 졸다가 눈 떠보니까 막 그럴듯한 것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전화해가지고 사. 그리고 이만큼 쟁여놓고 결국 쓰지 않고 버립니다. 허무한 소비죠.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보함직하니까. 그러니까 대개 그 시간에 산 것들은 쓸모가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잠 안 자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건강을 깎아먹든 우리의 삶을 깎아먹든 우리 물질을 깎아먹든 그렇게 해요. 밤에 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면은 전환해서 낮에 하고 밤에 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 직업 중에서도 그런 것 있잖아요. 심야 막 늦게까지 심지어 철야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새벽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건이 된다면 자꾸 좀 덜 벌더라도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쉬시는 방향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그게 창조 원리에 맞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가는 게 좋아요. 오래 달리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달려가시려면 전환이 돼야 돼요. 각종 음식 배달문화, 밤업소, TV 프로그램, 인터넷, 게임 등등 밤새워도 다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거든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잠 안 자고 게임이나 드라마, 유튜브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보고 듣는 열정 다 소비해버리면 뇌는 더 이상 듣고 보는 것을 거절해요. 내가 100만큼 오늘 보고 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미 유튜브나 뭐 쓸데없는 스마트폰에 다 그냥 소모해버리니까 뭐 뇌는요 더 이상 보고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과부하라 그래요. 과부하. 그때부터는 뭐가 보고 뭐가 들리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이제 개학하니까 학교 가는 그 일들 근데 짜증을 부쩍 내요. 방학 개학하기 전에부터 짜증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전과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봤죠.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이제 불러놓고 가만히 이 아이들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많이 보더라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그 백도어를 알아요, 애들이. 어떻게 그 부모의 눈을 피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 스마트폰에 접근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다 보고 들으면서
막 그러니까 막 보는 열정, 듣는 열정이 다 소모가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제가 가만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에 열정을 100만큼 주시는데 너희가 이미 다 소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은 귀찮아지는 거야. 그러니 뭐 엄마가 그렇게 실수했냐, 아빠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거 아닌데 너희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반응하는 것은 너가 잘못된 거야.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거 조심해. 그래서 이 통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통제하고 자기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다시 엄마 아빠 보고 웃어줘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책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책 한 권을 쓸 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풀었나 보다. 그래서 그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요즘 나오는 책, 그런 소중한 가치 내용이 별로 없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시시껄렁한 책들이 많아요. 책을 읽기에 고전이 좋죠. 정평이 나 있는 소문난 책들이 있어요. 일찍 주무세요. 그거보다 책 읽는 것보다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세요. 아이들도 그런 사이클이 되도록 부모가 EBS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잠습관에 대해서 딱 3주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3주 훈련하니까 3주 만에 원칙이 세워져서 자기가 스스로 베개 들고 들어가고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렇게 훈련하면 아이들도 쉽게 적응을 해요. 잠습관이 생기는 거 3주면 충분하대요. 많아도 한 달 안 걸린다는 거죠. 잘 재우고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빨리 독립시키세요. 적어도 25살부터는 자기 인생 살 수 있도록. 그잖아요. 태어나는 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100%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맛있는 거 싸는 거 지가 혼자 통제하게 됐을 때 지는 1, 20 정도 더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7, 80을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고 청소년기 되면은 한 50%는 애들이 스스로 하고 50%는 부모들이 도와주고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한 7, 80% 지가 혼자 하고 1, 20% 엄마 아빠가 도와주다가 나중에 건강하게 우리 인호 형제처럼 건강하게 준수하게 잘 자라나서 청년이 되면 직장도 갖고 그러면 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독립시키는 거예요. 나를 닮은 건강한 DNA,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너도 건강한 세상의 씨앗이 되라고 독립시켜줘야 돼요. 환경적으로 독립시켜 주셔야 되고, 예? 물질적으로 독립시켜 줘야 되고, 자꾸만 막 이렇게 의지하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일어나라 이놈아 막 그런 것도 이제 환경적으로 독립시켜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자기가 매니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야 오늘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두드려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게 세 가지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뭐요? 환경과 물질과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풍조는 자식은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골칫덩이, 족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기 낳으면 자기가 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걸리적거려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해요. 결혼은 하되 아기는 안 낳고 싶대요. 결혼은 왜 해요? 결혼을 왜 하냐고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니까. 그 본질과 목적에 맞게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면 가장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방인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꽃처럼 활짝 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일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서로를 가장 깊은 곳에서 열어주면요 사랑이 교감되어지고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의 열매는 생명이다. 사랑의 열매는 어떤 사람은 눈물이다 막 그런데 그거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사랑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아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기 많이 낳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기가 목적이 아니라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진실하면 열매가 열려요. 분명히. 물론 기능상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기는 진짜로 사랑하면 분명히 생기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진짜로 깊이 진실하게 사랑하면 아기를 낳기를 부담감 또는
두려움, 그죠? 아기 키울 때 잠도 못 자고 또 아이에게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얼마나 커요. 그리고 우리의 열정도 얼마나 많이 소모가 돼요. 아기 키우는데 부담이 되고 사실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 사랑의 기대가 훨씬 커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기를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 가운데 열매가 열려지는 생명이라는 그 아기,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우리는 용도대로 본질대로 더 배우자들을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예? 닳고 다를 만큼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딴 생각도 안 하고 그 깊은 사랑 속에서 또 열매들도 많아지면서 인생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 그 어떤 기업, 그 어떤 성공 거두어도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저 어떤 그룹을 이루다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 큰 기업 이루느라고 고생 많았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경건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두고 온 뒤안길을 보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후손들이 수두룩하게 서 있어요. 자, 심판대 앞에 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놈아. 하나님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여자분들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리더십, 헤드십에 대한 얘기인데, 이는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회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헤드십과 어머니의 서번트십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지상의 낙원, 작은 천국처럼 그렇게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회사는 결혼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애기 낳으라고 한다고 혼 외에 애기 많이 낳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자의 최고의 영광의 이름은 어머니란 이름이에요. 완성된 여성의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같은 의미로 남자의 최고의 영광의 이름은 아버지란 이름입니다. 완성된 남성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이죠. 여러 인생의 어려움을 거쳐서 결국 남성은 아버지에 이르러야 완성되고 여성은 어머니에 이르러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회, 아버지회 이렇게 불러요. 이런 성경적인 배경과 목회 철학을 담아 만든 명칭이 어머니회, 아버지회인데 자꾸 그냥 여전도회, 남전도회로 다시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나 여전도회, 남전도회로 바꿔 부르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거든요. 전도도 안 하면서 무슨 전도회예요. 여전도회 하면 전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안 하잖아. 남전도회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지는 말 안 해도 열심히 사랑해서 아기 낳잖아요. 전도돼요. 어머니회, 아버지회, 아기 많이 낳아서 자연스럽게 전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시대는 지금 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최근 통계 보니까 둘이 만나서 2015년에는 1.24명 낳았는데요. 2016년에는 1.17명 낳았대요. 2017년에는 1.052명. 지난 한 해 동안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도 못 낳는. 부산 같은 경우에 통계가 0.98명 안 나요. 서울 같은 경우에 0.84명. 대개로 이런 도시가 좀 악한 도시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고향이라면 죄송한데 둘이 만나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도시 정서가 좀 나빠요. 향락과 쾌락이 판을 치는 도시죠. 이런 도시에서 멀어지시길 바라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일 수 있어요. 이런 도시 여론과 대중의 상식은요,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돼요.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산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통계청 2017년 인구 동향 조사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데 안 낳는 이유는 낳아도 자신의 경력 단절이라는 여자분들이 직장에서 경력 단절, 양육 부담 등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가요. 근데 접근법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것이 먼저, 버는 것이 먼저예요.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고 뭐가 나중이에요? 본질은 삶이에요. 그 삶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노동이고요. 거기서 얻는 열매를 가지고 또 다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현대는 이게 호도가 돼가지고 벌고 나름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삶의 본질인 삶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아기 낳는 분들에게 여쭤봐요. 제가 총각 처녀로 살 때 정말 행복했대요. 자기가 좀 생겼어서 뭐 동네 총각들이 다 따라다녔다나? 그건 뭐 자기만 아는 거죠. 뭐 동네 처녀들이 다 자기만 보면은 그걸 좋아했다나? 막 그랬대요. 어르신들 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누굴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근데 이미 몸이 많이 허물어지고 쇠하여지고 무너져 내려가고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아름다웠던 처녀 총각대로 돌아가고 싶으시냐고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때는 건강할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은 단서가 그거죠. 지금 자녀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낳아서 길렀던 이 자녀 얼굴을 도대체 볼 수 없다,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처녀 총각 때 참 행복했었지만 사실 지금이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자녀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포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게 젊음을 돌려줘도 젊음보다 자녀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말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안 하고 못하고 결혼도 그냥 시켜야 되는데 앞날이 캄캄하지만 이 자녀들과 함께 지지볶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 낳기 싫어하는 분들 전도서는 한 10번 정도 읽어보셔요. 그냥 그래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자녀를 두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내가 좀 악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쉬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복과 은혜를 소중한 한 사람의 그릇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사람이 소망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은 게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한 사람, 어린 아이를 가볍게 우습게 보면 안 된대요. 불과 10년도 안 되어서 나보다 나음을 알게 될 거예요. 정주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릇 속에 현대라고 하는 그릇이, 기업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병철이라는 사람 속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담겨져 있었다고요. 에디슨이라는 그릇 속에 수많은 기술들이 담겨졌어요. 바흐나, 핸델,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 속에 어마어마한 음악 파일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모든 좋은 선물이 한 아기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져요. 우리의 구원도 한 아기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과 생명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고 안 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릇이 없는 거예요. 맨날 복복하지만 복 받을 일 하나도 안 하고 복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기도 안 낳으면서 복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아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그릇이 아기라고요. 그런 의미로 복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기들, 어린 아이들이 빠글빠글한 교회가 진짜 복 받을 그릇이 많은 교회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이 많은 나라는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이 많이 태어난 나라가 복된 나라죠. 지금 우리나라는 참 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두고 지지리 복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많이 낳은 아기 대책도 없다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설도 안 해주고
뭐 아기 엄마들 아기 배려하는 뭐 많이 낳으라만 했지 뭐 그냥 그러면서 맨날 푸념하거든요. 그러면 아기 낳은 것 때문에 기쁠 때는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요? 네? 아기 때문에 좋아라 기뻐라 뭐 행복해 할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좋아하다가 왜 푸념만 제 몫이냐고요. 언제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해서 아기를 키웠나요? 우리 앞선 세대는 아기들이 뭐 다 풍족해서 키웠어요? 환경도 여건도 어렵지만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밝게 자라요. 모든 것이 충족된 아이보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건강하게 자라가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면 불뱀이 물어가요. 그잖아요. 광야에서 불평불만 하니까 불뱀이 물어버리잖아요. 불 조심합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그죠? 그러나 소로부터 얻는 유익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야 뭐 집 깨끗하죠. 누가 뭐 내 물건에 손댈 것도 없고 얼마나 홀가분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근데 쟁기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쟁기를 끄는 노동력도 짜 마시는 우유도 그 고기와 뼈와 가죽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좋은 것들도 함께 없는 거죠. 아이들이 많으면 귀찮죠. 사실 귀찮아요. 잠도 못 자요. 여간이 힘들고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죠. 틈만 나면 떠들고 어지르고 싸우고 세상에 이게 사는 거냐 전쟁이지 막 그러잖아요.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없으면 복도 없어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그릇이 없으니 복도 없는 거죠.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3, 4,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복의 그릇인 아기들을 많이 낳으려면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제가 29에 결혼했는데 정말 후회해요. 한 20대 초반에 결혼할 걸. 그러면 적어도 한 7명은 낳으면 7번째는 다윗 같은 놈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시대의 조류가 어떻든 한 살이라도 젊어서 결혼하고 아기도 많이 낳아요. 늙어버리면 낳고 싶어도 못 낳잖아요. F-22기 전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1,500억 원이에요. 1,500억 원. 비행기 한 대가. 그래서 한번 뜨는 거 봤거든요. 미군 부대 앞에 가면 그 옆에 강변에서 볼 수 있어요. 아이들 좋아해서 뜨는 거 보는데 그거 한 대가 1,500원이에요. 1,500원이 아니라 1,500억 원이래요. 크기 보면 진짜 작아요. 자동차 뭐 몇 대 합쳐놓은 것만큼 작아요. 거기에 미사일 실어봤자 몇 대나 있겠어요. 폭탄 담아봤자 몇 개나 담겠어요. 그거 가지고 못해요. 그거 가지고 사람 죽여요. 그러다가 그 기능 고장 나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런 무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한 아기에게 소망을 둬야지. 지금 정부는 이 나라 출산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활을 걸었대요. 여태까지 부어진 돈이 150조를 쏟아 부었는데 0.1%도 멈추질 못한 거예요. 더 마이너스. 인구 감소 현상에서 돌아서지 못하죠. 자녀가 여럿 되어야 소망의 밭을 읽을 수 있는데 이놈이 잘 될 때 저놈이 끌어주고, 그죠? 저놈이 안 될 때 이놈이 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일으키는 좀 기대할 면이 있는 그런 의미로 하나둘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양심 없는 거죠. 하나 낳은 자녀, 그 자녀를 하나 낳은 분들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손해보는 장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심으신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7분 낳아야 다윗 같은 놈은 나올 텐데 하나 둘 낳아서 그거 속썩이면 대책 없는 거죠. 인생 우울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통의 화살이 가득해야 되죠. 뭔가 대적이 몰려올 때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면요,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미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전쟁터에서 승산 있는 싸움을 하려면 아기들 많이 낳아야 돼요. 뭐 시대가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거 눈치 보지 마시고 삶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로 살아가는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하신 것이 옳은 삶이에요. 또한 아기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대로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편 한 편밖에는 못 봤네요. 127편 집에 가셔서 12번 읽어보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의 연합과 동거, 하나님과 세상에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이고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에 너무 잘 섞여 살아갑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 지성을 통하여서 가슴까지 흘러들게 하시며 이 우리의 심령에 손과 발이 움직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우리를 비아냥거려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옳은 방향대로 굳건하게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